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디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들을 생각해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으리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며칠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끈끈한 애정과 동역자적 연대가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의 감정선은 이 대목에서 사랑을 통해 절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구절만 보아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길 바라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유디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 멤버인 유도니아와 순두개 이 둘 사이에 의견이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저 이들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였는지 그 공헌을 인정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은 본질이 아닌 사소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는 뜻은 마음에 고삐를 매다, 마음의 재갈을 먹이다 라는 뜻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마음을 조여매고 남을 낮게 여기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여건에 좋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였지만 오히려 빌립보 교회인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누구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평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세 가지를 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용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케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어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영적인 인내를 의미를 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가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간용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병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용인 것입니다. 내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간용을 베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간용을 베풀 줄 알아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간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욱 간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란 인간 실존의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염려로 인해서 밤잠 못 자고 날밤을 새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염려는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분리시켜서 자꾸 문제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보다 크신 분이기에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염려는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은 채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파수가 감사임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라는 주파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게 될 것이고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앞에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시간적으로 볼 때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고, 공간적으로 보면 주께서 동행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기에, 그리고 또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간용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 우리 가까이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평강에 잃지 않는 부산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반절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권면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어지는 10절부터 20절까지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 특별히 옥중에 있는 자신을 위한 연보를 보내준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을 보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표현을 쓰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상황 속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환경이 변하면 기쁨도 변하고 사라지는 경우도가 많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았다가도 밖에 나가서 누구와 조금만 다투게 되면 금방 평안이 사라집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실컷 하면 기분도 좋고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금방 기쁨이 상실되고 불편해집니다. 누가 말 한마디만 툭 던져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곤 합니다. 환경 때문에 누렸던 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그냥 편안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겨서 나와라 뚝딱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배고픈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느끼고, 배부르는 풍족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존경을 받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천하든지 풍족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왔기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로마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고 외칩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쁨을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불과 몇 시간 후면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달려 처형당할 시점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음을 앞두신 주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쁨을 바울도 맛보았던 그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맛본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권면해 주는 것들을 생각하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족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